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아주 요약해 놓은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성경책 뒤에 보면 대부분 십계명이 이렇게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십계명이 성경을 아주 요약한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더 요약한 것을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말씀.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뭐 말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건데 좀 축소하면 십계명에 다 들어있고 십계명을 더 하나로 요약하면 오늘 마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여러분 십계명 이렇게 제가 한번 십계명 다 기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다 기억 안 나는데 저도 어떨 땐 기억이 안 나요. 십계명을 보면은요 10개의 계명 중에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말을 좀 쓰면 대신 계명이 4개고 대인 계명이 사람과 관한 관계가 6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십계명을 유심히 보시면은요, 그 하지 말라라는 이전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말이 있고 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많을까요? 십계명을 보면 말라가 많아요. 말라가 하지 말라가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과에 관한 계명에는 3개가 하지 말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게 이제 3개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계명에 보면은요 5개가 하지 말라. 5번째 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라가 5개예요. 그리고 하라라는 그런 계명에, 이건 십계명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하라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4계명의 바로 다음에는 5계명.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이 2계명만 하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계명이고 나머지 8개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은 애들한테 꼭 해야 될 걸 애들이 안 하면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는 말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해야 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보면은요 8개가 하지 말라고 2개가 적극적으로 하라. 생각한다면 제가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라는 것 안 하는 게 한 8가지가 되는구나 우리가 되게. 안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게 이 2가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라는 걸 안 해서 그런 거. 근데 이것을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때는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이제 유대인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서기관, 말하자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이제 찾아낸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613가지 율법 조항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근데 613가지 계명 중에 365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그러면 613에서 365를 빼면 몇인지요? 산수 잘 하시는 분. 248이에요. 우리 알렉스님 벌써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248이거든요. 근데 248 계명은 율법학자들이 하라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613 중에 왜 365가지는 하지 말라 그러고 248개는 하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365일이 1년이죠. 1년을 살면서 하루하루 하지 말라 하라는 걸 해라. 그런데 248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몸에 뼈의 마디가 248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몸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루하루 하면서 1년을 살아라.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의 율법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서기관을 지내고 바리새인들 계파에 속한 이 율법학자들은요, 하지 말라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왜 하지 말라는 걸 하냐라는 것으로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을 흠잡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일 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거를 확 뒤바꾸십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 가지고 나 흠잡지 말고 나는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체의 내용은 뭡니까?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중요한 자세가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 하면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원리와 태도를 좀 바꾸면 성경에서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뭔가 그것을 내가 해야지. 이게 신앙의 좋은 원리라는 거예요. 자꾸 하지 말라 하지 안 하는 거를 자꾸 찾아내기 시작하면 뭐가요? 자꾸 율법에 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하는 거를 열심히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서 하지 않아야 될 거를 안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거든. 그래서 오늘 신앙 원리를 두 가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2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주시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원리는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하지 말라는 거,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서기관들 하면 되게 서기관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잡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 율법학자 중에 예수님께 칭찬받은 서기관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누구의? 한 서기관. 오늘 마가는요, 한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주 하나님. 그리고 한 서기관이. 그리고 서기관이 대답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아주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라는 얘기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는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주는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원리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예수님이 하신 말의 동일점은 뭐냐면요, 한 분이라는 겁니다.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기관과 예수님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네가 지혜롭게 대답했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깝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서기관도 동의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원리는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로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서기관과 예수님이 말한 것 중에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걸 말씀했는데 서기관이 대답할 때는 뭐가 빠졌나요? 성경 구절을 보니까 목숨이 빠졌어요. 목숨이 빠졌어요. 서기관이 이야기할 때는 보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이 빠졌어요.
여기에 이제 마가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뭐예요? 목숨을 내놔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하셔서 예수님은 그분의 목숨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얻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만남이 있어야 되죠. 만남. 사랑한다는 것은 만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만날 뿐만 아니라 만나서 그냥 얼굴 보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되죠. 만남과 교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한 분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만왕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인용한 것을 그대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도 보면 뭐가 없어요? 목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숨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얘기를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어려웠거나 이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양보하는 게 뭡니까? 내가 상황이 막 너무 어려워요. 너무 위험해. 너무 아파요. 너무 바빠요. 그럼 우리들 생각 가운데 제일 먼저 양보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교제하는 일을 자꾸 놔버려요. 다른 것보다 그걸 더 우선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그냥 다른 일에 그냥 양보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돌아다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모두 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한 분으로, 창조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에 오늘 유일하신 분으로, 창조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가? 세상에도 한쪽 다리를 거치고 교회나 하나님 쪽에도 한 다리를 거쳐서 양쪽으로 다리를 걸쳐서 걸어가지도 뛰어가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돌아다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그분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위험의 순간에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숨과 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거예요. 예배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의 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것은 뭐다?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에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25의 동란 때에 한국 전쟁이 있었던 일입니다. 추운 겨울에 여인이 만삭이 되었습니다. 근데 피난길을 가는 가운데 진통이 아주 강하게 왔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이 여인이 근처 다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이 입고 엄마가 입고 있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이렇게 그 자기 옷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산모는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어느 미군 병사가 미군 장교가 지나가다가 그 집차가 그만 기름이 떨어져서 그 다리 앞에 딱 쓴 겁니다. 근데 어디서 이제 전화를 건 거예요. 부대에다가 이제 기름이 떨어졌다. 그리고 전화를 마치고 있는데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여인이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으로 막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싸놓고 아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 미군 장교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집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이 이 어린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역사하심이구나 이러면서 그 어린 아이를 해가지고 입양해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란 다음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친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가 태어났을 때 너희 엄마는 얼어 죽은 상태였고 너는 엄마의 옷에 쌓여서 울고 있는 것을 내가 건져서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의 친어머니의 묘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 위에 이렇게 입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느라고 그렇게 옷을 벗으시고 나를 감싸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겠습니다.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목숨을 내걸고 이 땅에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겨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전생애를 걸고 사랑하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신앙의 원리는 또 하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인데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 이보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들보다 이렇게 복수 단어입니다, 원래.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같이 보이는데 복수예요. 그 다음에 33절을 보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인데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기관이 대답할 때 뭐를 또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이예요. 이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는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보면은요, 남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서도 남을 사랑할 때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들 보기 어려워. 보면 나를 더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남을 나같이 사랑 안 하고 남을 남같이 사랑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너희는 거류민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학대하지 말고 너희가 그 거류민과 함께 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그와 같이 이방인 거류민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알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 사랑을 베푼 사람. 그죠? 자기에게 하듯 그렇게 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요만한 것까지도 굉장히 빠르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남을 위해서는 안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와 같이 이웃을 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냥 자동적으로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돌아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괴롭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은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괴롭히는 걸 잘합니다. 그렇죠? 내 믿음은 뭐 미워지고 싫어지고 나랑 안 맞으면 내가 싫어해요. 근데 이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귀찮아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귀찮아하고 싫어하지 않듯이 나를 대하듯이 내 자신에게 해주시듯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실수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이해합니다. 내 자신이 실수한 건 다 이해해. 상황이 그래서 그랬지. 내가 조금 어째서 그랬지. 다 이해해줘요. 남이 나랑 같은 잘못하면 거의 이해 못 해줍니다. 이해 안 하려고 합니다. 상황도 환경도 고려해주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나한테 그렇게 관대한데 나한테 관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그렇게 관대해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유익을 많이 얻으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힘을 내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게 유익이 있는 것 같이럼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힘을 내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힘을 내고 열심히 안 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우리들 자신에게 인내하고 참아주는 게 어느 정도 대단합니까? 아니 마냥 기다려줘요.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실패해도 마냥 기다려줘요. 우리들 자신에게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오래 못 참아줍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바꾸는 거야? 왜 변화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질타와 비난과 넘어가서 판단과 정죄까지 막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큰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옳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해서 우리가 그거 잘 못해요.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충만하고 감격할 땐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식어지고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남을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남을 대하듯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예수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공동체 중에 브라더 호프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세운 분이 에버하트 아놀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공동체를 세울 때에 예수님같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이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방문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고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욕심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알면서도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그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도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버하트 아놀드에게 주변에 그랬던 이제 동역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발 사람 좀 쉽게 믿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람 그냥 쉽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가려서 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에버하트 아놀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심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의심하면서 살기보다 차라리 배신을 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전 이 글을 볼 때에 굉장히 어쩔 줄을 몰라요. 의심하기보다는 차라리 배신을 당하고 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분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심하면서 대하셨습니까? 다른 유다를 의심하면서 대하셨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끝까지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하셨는데 또 믿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로 봐야 할까요? 예수님으로 바라다 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해라. 유일하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하는 것처럼 대하고 내 자신에게 행하는 듯 하면 이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일에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남을 대하듯 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